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식된 도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부모 공경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공경의 삶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를 향한 자녀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봄으로 인해서 신앙적 삶과 부모 공경의 삶의 연관성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은 부모 공경이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취사 선택의 사항이 아닌 자녀의 삶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 여행 가이드가 이걸 원하면 옵션입니다. 돈을 더 내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옵션이에요. 옵션,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부모 공경은 성경에 보니까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형으로 말씀했어요. 명령형으로.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거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지향해야 될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헬라어는, 이 단어는 디카이온이라는 헬라 단어인데 정당하고 의롭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했죠. 그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오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인간은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보면 수직적인 관계도 이렇게 나무 십자가 수직적으로도 나와 있고 수평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부모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만의 수직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녀는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것이고,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떤 거는 순종하고 어떤 거는 순종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으니라.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것 외에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자식 있는 부모는 이런 정도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우리 자녀가 오늘 와서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어디 간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기도 하지만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떤 사람의 행위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수직과 수평이 조화를 이룰 때 십자가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 부모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한 것에 비해서 자녀가 부모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의식과 문화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부모와 자녀의 의식과 문화의 차이입니다. 세대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부모하고는 좀 세대 차이가 나. 그래서 나이가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가 한 말은 하나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러다가 이제 성장해서 자기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가 돼 보면서 이제 서서히 깨닫는 겁니다. 서서히. 부모님이 한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구나.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옳구나. 내 인생의 보약이 되는 말씀인데 내가 왜 그때 그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그걸 깨닫는 순간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난다든지 더 연로하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는 사실은 의식과 문화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있지만 자녀된 도리는 뭐예요? 부모가 나보다 세상 교육을 덜 배웠다 할지라도 지금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라고 했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 앞에 어떤 세상의 커리어가 있다든지 학문적인 배경이 있다든지 포지션이 있다든지 부모의 어떤 훌륭한 인격이 갖춘 그 어떤 부모를 묘사하는 조건이 따라붙은 게 아니에요. 딱 하나의 조건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내 부모라면 너희들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한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와 나의 의식이 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는 뭐예요? 부모의 존재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인정하고 또 그분의 뜻을 받드는 이것이 순종입니다.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로 히파쿠에테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뭐예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경청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시나, 아버님 어머니 말씀해 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받드는 첫 단추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삼가 듣고, 첫 단추가 뭐예요? 삼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Be careful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with all your heart.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부모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아유, 엄마 아빠 말은 다 틀려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아유, 나는 진짜 말도 안 통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인생 선배의 말에, 영적 지도자의 말에, 사회 어른들의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체득한 삶의 그 경륜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가이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존재를 자녀의 삶의 울타리로, 가이드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의 말씀에 자녀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경향성, 이것이 뭔가 하면 죄입니다. 죄. 신학적으로 이 죄는 헬라로 하마라티아인데 관역을 빗나갔다. 목표물이잖아요. 목표치, 그 표적물, 관역을 빗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그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그 부모님 뜻을 따라 빗나가 사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인간에게는 다 죄성이 있어서 부모의 말을 안 따르고 싶고, 스승님의 말을 안 따르고 싶고, 인생의 리더의 말을 안 따르고 싶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유전적으로 우리 속에 흘러온 이 죄성.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근데 부모는 이미 많이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자녀는 뭐예요?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대로 살면. 아버지가 뭘 알아요? 엄마가 뭘 알아요? 내 인생은 내 건데. 그래서 옛날에 그 가요 유행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세 번째는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잘 따르기 힘든 게 부모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세대는 갑자기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라왔던 삶의 환경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굉장히 가정 안에 소통이 좀 약해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또 조부모님께 무슨 의견을 이야기하면 어디서 어른한테 대꾸하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눌러진 시대예요. 눌러진 시대. 지금 시대가 지금 소통을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어느덧 부모가 되놓고 보면 이게 소통이 우리도 모르게 약한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또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에 대해서 들어주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이제 자녀와 부모 간은 뭐예요? 간극이 벌어진 가정이 많습니다.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 이게 뭐가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간극이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져 있는, 본의 아니게, 마음은 아닌데 그런 가정이 참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요, 큰 두 번째로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부모님 섬기는 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여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한 부분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평생에 붙들고 살아왔던 부분이에요.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따라합시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서 첫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테라는 단어입니다. 순서적으로도 첫 번째이지만 중요도에서도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갔을 때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아왔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연관된 거예요. 근데 사람과 연관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첫 계명이에요. 사람과 관계의 성에서 첫 계명입니다. 순서도 첫 계명이지만 중요한 것도 첫 번째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이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냐? 그럼 무슨 약속이 있냐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무슨 약속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네 번째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계명이다. 네, 조금 띄워주세요.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예화를 좀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살아왔던 그런 예화를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나눕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목회를 하시는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이제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미국을 간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6개월만 와서 좀 도와줄 수 없냐고. 제가 아이들이나 이런 데 좀 그 은사, 하나님 주신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교회 학교를 좀 도와주고 청소년들 좀 도와주다가 6개월이 되든 뭐 1년이 도와주다가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장로님들을 통해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가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미국 가는 비자가 막혀버린 겁니다. 대사관에 갔더니 돈이 없다고 그냥 빨간 도장을 꽉 찍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 비자가 한때 제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보리스마일만 있어도 처갓집 살이를 안 하는 건 이제 내가 그럼 담임 목회를 가든지 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만 32세 때였습니다. 32세 때 작년 성도가 한 150명 모이는 경기도의 그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콜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사업하고 싶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32살이니까 좀 빨리 제가 콜이 온 거죠. 담임 목사. 그래서 저는 이제 가고 싶어서 이제 자기는 신한테 갔습니다. 아버님, 이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오라고 하네요. 아버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가려면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문자 그대로는 가라는 뜻이에요. 가려면 가. 근데 한국말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겁니다. 가려면 가. 이 가려면 가. 가려면 가. 이 말에 그 행간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흔쾌하게 축복하지 않는구나.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지 뭐 부모님이 축복하지 않는데 기뻐하지 않는데 제가 뭐 그냥 내가 그냥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걸 따라 가서 내가 무슨 멀리 봐서 복을 받겠냐.
그리고 이제 내려놨어요. 1년 있다가 경기도에 또 한 300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콜이 온 겁니다. 굉장히 제가 하여튼 빨리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력서가 28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기로 이렇게 원하는 이력서가. 근데 그걸 한 통도 안 열어보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서산에서 1박을 하면서 저를 그 교회로 담임 목회자로 왔으면 좋겠다고 자꾸 이렇게 설득을, 하룻밤 주무시면서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아버님, 경기도에,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 한 300명 출석하는 성전도 잘 지난 교회에서 저보고 담임 목회자라고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아버님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가려면 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흔쾌하게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여러분, 그래도 남자는 막 담임 목회하고 싶고 또 내 사업하고 싶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목사님들도 진짜 담임 목회 진짜 하고 싶어서 아마 속으로 굉장히 말은 못해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 이제 시간이 가서 한 10년이 간 겁니다. 39이 되면 39. 우리 서울 북지방에 두 번째 큰 교회에서 다 이름 들면 도봉교입니다. 도봉교. 제가 사실이니까. 도봉교에서 저보고 담임 목사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같이 아버님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아버님 서울에서 오라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가라고. 거기는 가도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목사는 젊은이들을 끄는 힘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약속하고 제가 살 집도 다 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 목회했던 거기에 장로님들이 그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구 영신 예배 하는 날 찾아와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미국을 가시라고. 그래가 제가 미국 간 겁니다. 미국 갔다가 돌아와서 담임 목회자 되라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제가 서산에서 10년을 담임 목회를 했잖아요. 제가요 참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한 사람도 이렇게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천사 같았습니다. 천사 같았어요. 교회도 많이 그로잉업 됐고 그리고 천사 같았어요. 그래가 지금 또 제가 신길로 왔잖아요. 근데 온지 3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 6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이 눈동자를 보니까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요 3개월밖에 안 되면 이게 뜸들이는 기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저는 내가 오랫동안 목회한 그런 교회 같은 느낌이 들고 그냥 너무 평안하고, 그리고 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웃어주고, 이게 제 복인 겁니다. 목사의 복인 겁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포지션에 오르 이게 복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자, 성경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목회자인 제 복은 뭐예요? 잘 되는 게 뭡니까? 그냥 온 교우와 함께 목회하라는 거고서 그냥 행복하게 평안하게. 저는 이렇게 강단에 와서 여러분을 보면요 다 천사 같아 진짜. 근데 이게 반응이 없어요. 아니 그럴 때 그냥 다 너무너무 좋고 순하고요. 이게 여러분
무슨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래 여기 있었던 것 같죠? 좀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 뜸 들인 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뭐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